이제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14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20살이 되면 부모는 구제불능이구나,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35살이 되면 아버지께 여쭤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쉬워진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셨으면 꼭 한번 여쭤보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게 되고, 생전의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진답니다. 우리 급 동감하시는 우리 재현 집사님 급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50살이 되면 아버지는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것 하고 뉘우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자라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발전하고 또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들 이거 다 암송귀절입니다. 꼭 암송귀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것은 오래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오늘의 복음입니다. 자, 일이 잘 안 됩니까? 생명이 길지 못합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효의 가정에 장수가 있습니다. 효를 저버리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저 잘난 것처럼 굴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의 소중한 지혜와 교훈과 그 귀한 덕의 유산을 소중히 여길 때에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있습니다. 효하겠다는 마음들은 간절하면서도 때로는 효의 지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22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효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이게 효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만약에 하는 사랑, 만일에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적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고 내 소원을 들어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따위의 그런 사랑은 참사랑일 수는 없죠. 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어요. 신세를 많이 지고 해서 사랑한다 하는 그런 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이미 아버지를 등졌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차원 높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하시는 부모님을 우리는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부모의 말을 청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청정해야 됩니다.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효도 관광을 시켜드린다고 합니다마는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앉아서 그 말을 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나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 뵙고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높이는 길이요, 그것이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길입니다. 공경이란 듣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공경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처를 하고 12살 난 딸을 키우느라고 어머니 몫까지 다 해줍니다. 딸을 정성껏 구김살 없이 키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학교 일에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방학이 돼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사흘 동안 시간을 내어 이제는 딸하고 더불어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리라 생각을 하고 딸을 찾았는데, 딸은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사흘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또 들어가고 영 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자, 그래 무슨 곡절이 있겠지, 그동안 내가 너무 등한히 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딸은 기쁜 얼굴이 되어서 눈을 번쩍번쩍 빛내면서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니 자기가 뜬 장갑 하나를 내놓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에게 장갑을 선물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뜬 장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게 받기는 했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장갑이 아닌데, 나는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으로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심중을 잘 헤아려서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효자라고 알려져 있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드렸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먼저는 바깥에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해달라고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 항상 끌어안아 주시고 길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쁜데, 어떨 때는 바쁜데도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기도 또 하고 또 해서 늦을 때도 많았지만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대충 들으시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정해진 레퍼토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해서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십니다. 제가 건수를 만들어서 자리를 뜰 때까지 몇 번이고 하고 또 하십니다. 반복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좀 더 많이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좀 더 기쁜 모습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들어드리지 못했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자, 얼마든지 더 잘 들어드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노인들은 자기가 한 말을 30분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름지기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조선조 숙종대왕은 어질고 훌륭한 분으로 역사에 남을 좋은 분이었습니다. 숙종대왕. 그는 종종 평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했습니다. 자, 신하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고 보았는데 어느 겨울에 연못가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은 채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상주인데 그렇다면 고기는 먹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가가서 물어보았더니, 자,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홀로 된 노모가 너무 쇠약해서 물고기라도 대접해야 되겠기에 상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법도를 어기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도 갸륵해서 임금은, 숙종대왕은 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나가자 그 마을에 한 어리석은 불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불효자가 그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싶어서 그도 상복을 입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도 임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신하가 따라가 보았더니 이 불효자의 어머니가 집안에 있다가 대노해서 밤낮 불효한 짓만 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물고기를 다 잡아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것은 효도가 아니고 효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구나, 임금을 속인 것이다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겠다고 이 신하가 임금에게 건의했는데 임금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숙종대왕이죠. 아서라, 효도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상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흉내만 내도. 지난주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쇼를 하라 그랬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흉내라도 내십시오. 제발 흉내라도 좀 내시길 바랍니다. 흉내 내다 보면요, 쇼를 하다가도 진정이 되듯이 흉내 내다 보면 그것이 진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흉내라도 좀 내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리에 살고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1절에도 보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했고, 잠언 17장 21절에는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아멘. 청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모름지기 마음으로부터 효도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데 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회 국민효행 대상을 받은 오정인 할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정인 할머니가 그때 71세였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토로하면서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죄를 이 시간에 들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지금 94세입니다. 52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 미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 살고 돌아가시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강요된 효도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90세가 넘고 보니 거동을 못하므로 내가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깡마른 어머님의 몸을 목욕시켜드리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드렸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잘못해드려서 이렇게 뼈만 남았구나 하고요. 정말이지 저는 진심으로 효도했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요된 효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일회 대행상을 받으신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효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오정인 할머니는 참으로 효부입니다.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드리지 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뉘우침이 효의 시작입니다. 뉘우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효가 시작이 됩니다. 청정해 하시고요. 마음을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세 번째,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유산,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의 진실을 자식들이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많지 못해서 유감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초밥집은 수상도 오고 장관도 많이 오는 집으로 아주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허름한 기와집인데 사람들이 줄을 선답니다. 4대를 면면이 가업으로 이어오고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오는 초밥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직업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기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내가 이어가고 기뻐할 때에 여기에 효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샘 마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도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 물망에까지 올라간 유명한 학자인데 다 버리고 한국으로 나와서 선교사로 일하겠다고 합니다. 장신대 학장도 하고 그러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 마페 선교사가 심우하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는 자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소중한 효자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가 사람에게 참 용기를 줍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의 좌절은 모든 것 중에 부모를 거역한 것이 그 좌절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를 거역하고 제멋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 결혼한 이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사무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젤이라고 하는 대학생은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계속 축구 선수로 한 번도 연습에 빠지지 않고 딴에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뛰었지만은 이상하게도 실력이 좋지 않아서
감독은 늘 그를 후보로만 두고 한 번도 선수로 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면 아주 큰 게임이 있는데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출전하지 않을 거니까 가서 편안하게 장례 모시고 오너라. 자, 그랬더니 갔다가 이내 금요일 날 왔습니다. 바로. 자, 와서 감독에게 말합니다. 감독님, 제가 이렇게 일찍 왔는데요.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한번 필드에서 좀 뛰게 해주십시오. 그 소청이 너무 간절해서 그럼 한번 뛰어봐라 하고 감독은 승낙을 했습니다. 한 5분 뛰게 하다가 도로 불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훌륭하게 해냈는지 이 선수의 공로로 그 게임을 훌륭하게 이겼습니다. 감독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그렇듯 잘하게 되었느냐?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축구하는 것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제가 축구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삽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도 오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지금은 은퇴하신 저희 스승님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의 참 귀중한 스승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물론 건강해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비결은 저의 어머니가 한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선생님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좋아했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14살 때부터 다녔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말할 수 없이 좋아하십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먼저 갔다 오시고 나는 지금 가고 해서 중간에서 오고 가고 만난답니다, 교회.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토벤은 17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11년 후에 그는 청각장애자가 됩니다. 그는 비관하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의 얼굴이 불쑥 떠오릅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확 다가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고는 회개하고 유서를 찢었습니다. 청각장애자로서 작곡을 합니다. 자신이 작곡한 것을 자신은 들어보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듣는 바 그 많은 훌륭한 음악을 창작해낸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까? 큰 성공은 없어도 좋습니다. 대단한 일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렇게 효가 가풍으로 이어질 때에 장수하게 될 것이고 후손들은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앞에 아멘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복은 효를 통해서 받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약속된 복입니다. 잃어버린 효를 다시 찾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귀한 효도를 온전히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어떤 길이냐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들,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